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옷과 먹는 것 그리고 생활 공간을 말하죠.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부터 인간의 문화는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패션, 맛집 그리고 거주 공간은 끊임없는 이제 현대인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또 하나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꺼내서 우리가 늘 하들 만지작거리면 우리는 패션과 먹을 것과 또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의식주의 관심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안심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위에 세 가지와 연관된 비유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설교와 비유를 통해 좀 비틀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의 삶엔 끝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의식주를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도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현대인들이 매일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많이 갖고 이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신분과 민족과 또 사회 계급, 경제 계급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밥을 함께 먹지 않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모든 경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식사 관습을 비틀어버리며 이방인들과 사회의 낮은 계층으로 분류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의 목적과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좀 의도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설교들을 모아놓았고요. 13장과 2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일주일간의 이 삶의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 장 구분은 한 13세기경에 생겼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딱 반을 나눠서 1장에서 12장, 13장, 24장을 구분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자는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집중을 했고 뒷부분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요한복음의 더 독특한 점은 이 저자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와 또 기적들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일들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이, 그 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장 처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세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삶을 기록한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와 또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4권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기적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을 향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기적을 보러 온 사람, 기적을 경험하러 온 사람, 친구 따라온 사람, 심심해서 온 사람, 배고파서 온 사람. 마치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와 좀 비슷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복음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며 나오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각자가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오죠. 종교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오신 분들,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말에 오신 분들, 또 주변 지인의 간곡한 권유에 오신 분들, 정말 다양하죠. 이처럼 처음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신기한 사람이 재미난 말을 한다 해서 들으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편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예언,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내가 그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던 수많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좀 이런 이단들과는 좀 달랐던 거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배부름도 해결이 되고 그 제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어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성도가 아니라 아직 제자도 아니죠, 조금 눈치 없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6장 말씀 좀 읽어보면요, 조금 특이하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또 치유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뒷이야기와 좀 연관돼서 추측을 해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을, 좀 다른 어떤 혜택을, 실질적인 혜택을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한 설교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가지를 않아요. 축도 마치고 아멘 하면 여러분 설교자는 퇴장하고 여러분도 뒷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좀 보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1일 1식이나 그마저도 못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1일 1식이라 그럴 때 그래도 거하게 한 끼를 먹는 그 일식이 아니라 빵 한 쪽 먹는 게 일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냐?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주변 사람들의 생활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빈곤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못 먹어서 죽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신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떡을 구해서, 빵을 구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들에게 좀 먹여라.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사올 것도 없고 돈도 없겠죠. 지금도 여러분 1000명
성경 말씀에서 5천 명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500명 정도 되는 음식을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면 지금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가져온 여분의 음식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는데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거칩니다. 10절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있는 사람들이요.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5천 명이라는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조금씩 허기를 달래봤자 15명에서 20명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나누는데 계속 음식이 제공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음식이 계속 생겼을까? 음식을 떼는데 바로 생기고 떼는데 바로 생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웬만한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없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좀 이제 천 같은 거로 가려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줄 때 계속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만 좀 해봅니다. 음식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게 배불리 먹고 채워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재미난 모습이 조금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 배식을 기다렸다는 듯 배가 채워지는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잠잠했던 이들이 배가 부르자 반응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배부름의 기적을 맛보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배부름의 기적을 맛보고 흥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매주간 이제 복권 추첨을 하는 번호를 4개를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1개 더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가득 찰 겁니다. 아니, 5개를 마치고 그 다다음 주에 마지막 숫자를 더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미어 터지겠죠. 이들이 배부름의 기적을 맛보고 흥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원이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면 이 모임은 아주 위험한 정치 선동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한 사람을 왕으로 외치고 삼으면 이것은 정치적 쿠데타죠. 로마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법이 정치범이고 이 정치범은 십자가형,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로마는 다스립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러자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혼자 산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을 보면 요즘에 MBTI가 좀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E가 아니라 I일 거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유형이 이제 I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산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소문도 금세 퍼져서 조금 옆 동네인 큰 도시인 티베리우스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자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생팬이죠, 사생팬. 그리고 그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찾고 쫓았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란 사람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이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설교를 쫙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빵이 생명의 빵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아니, 이제 없으면 없다고 하시지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음식은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고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에 흥분하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해라. 오병이어 사건으로 잠깐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먹어라.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키며 자신을 드러낼까요? 아마 오늘 5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끼 내지 2끼 정도는 식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끼니를 해결한 음식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힘도 얻죠. 아마 오늘 한 끼도 드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숙대 입구의 햄버거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배고프면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한 끼의 음식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그 기한에는 한계가 있고 한계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 먹으면 7시간, 8시간 내로 우리의 몸은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는 사인을 보내고 또 식사를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양가가 높고 매우 값비싼 음식을 평생 먹어도 인간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평생 먹어도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한 30-40년 전에 대한민국 어떤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이 그 당시에 아파트 무려 한 3채 정도나 되는 강남에 값이 매겨졌던 600년 넘은 산삼을 한 1m 정도 됐다 그래요. 3시간, 4시간 걸쳐서 다 먹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의 각 기관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죠. 그때 어느 정도까지의 우리의 몸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각 기관은 이 소화를 시키는 일을 계속하면서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내 몸을 노화시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삶의 비관적인 부분을 말해서 여러분은 기분을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되죠. 하지만 그 음식이 우리를 조금씩 죽게 만듭니다. 빵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음식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얻는 음식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3차원적 공간을 구분해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떨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영역의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늘은 신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 그리고 땅 아래 지하,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신의 영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나 따라다니면 너희가 배고플 일 없을 것이다, 나 따라다니면 내 말 들으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대장놀이를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조금 더 영적이고 심오한 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만큼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책이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유일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초신자들에게 이제 고대부터 설교자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요한복음만큼 분명하고 실리적이고 실제적인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식인을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고대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때 받았던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식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다. 왜냐?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무엇이 예수님을 먹는 걸까요? 뒤에 이은 52절과 56절을 보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요한복음에서 공식적인 성찬 예식의 제정은 13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공식적인 성찬식은 13장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미 6장에 이미 분명한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 꾸준히 성찬의 의미를 보이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대속입니다. 대속. 다른 의미 없습니다.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그것을 기념하여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성찬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으로 좀 나가볼까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믿는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싶은데, 성찬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가장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우리 68절을 한번 봅시다. 6장 68절입니다. 이 앞에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잘 곳, 생활할 곳을 주시옵소서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이 요구에 생뚱맞게 나를 먹어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냥 떠났을까요? 이런저런 불평하고 심지어 욕도 했을 수 있죠. 아유, 재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이런 것들이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날 거냐 이야기를 하자, 이 베드로가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멋진 대답은 다 베드로가 해요. 배반도 베드로가 하지만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멋진 말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 생명을 주지만 반대로 명확한 한계가 있죠. 아무리 좋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쉴 새 없이 먹어도 영생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음식은 절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요즘에 맛집이란 주제가 너무 흔하죠.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맛집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어떤 프로그램에도 보면 먹을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맛집이라면 2-3시간도 기다리고 음식이 딱 나왔을 때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사진부터 찍어야죠. SNS 같은 자랑하며 올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즐거워하며 얼마나 자랑하나요? 저는 오늘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유익한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는 것도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이고 더 효과적인, 더 실제적인 영생을 주는 것은 조금 더 비싸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말씀 읽기를 사랑하고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일교회에서는 내일부터 3주간 특별한 새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49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단순히 내 인생 다시 한번 잘되게 시작해보자라는 슬로건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을 새롭게 튜닝하는 겁니다. 새롭게 조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 불순물처럼 붙어있던 수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씻겨내고 하늘에서 오신 날 위에 십자가에 지신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나의 존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내년부터
우리 3.1교회 전교인 성경 일독할 겁니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일독이. 그래서 온 성도가 힘을 내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 표도 주고, 듣는 성경도 드리고, 체크할 펜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한 2끼 정도 3끼 식사를 하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먹어도 24시간 중에 30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소화되고 소진되는 양식이 아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기쁨과 소망의 에너지를 내 몸에 붓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이제 하는 우리 청년들과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워밍업, 우리 지금부터 조금씩 읽어나가자. 워밍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유명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톨레, 레게.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목회자인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을 변화시킨 두 단어입니다. 톨레, 레게. 성경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이 말은 이게 들고 읽는다가 아니라 펴고 읽어라는 말이겠죠. 지체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들려주는 성경도 많습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생명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이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2023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소생하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참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22년 마무리하고 23년 소망으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짐하는 우리 기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누울 곳에 더 신경을 쓰는 그것보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만큼 더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붙잡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으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를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우리 눈에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2022년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어진 특세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겁니다. 하나님, 2023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소망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2023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내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3일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3일 교회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